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통한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한 가지 저희 보아스 중창단이 지금 멕시코에 나가셔서 지금 열심히 선교 활동, 이제 어제 도착하셔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하실 거거든요.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한 7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 건강이 되게 많이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사고 없이 무탈하게 또 가시는 곳마다 찬양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에 감동도 드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도전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여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끔찍한 사건, 일련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또 살해당했던 이 사건인데요. 1988년에 화성에서 8번째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윤성여 씨가 체포가 되었는데요. 14세의 소녀였던 박모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어떻게 체포하게 됐냐면 현장에서 채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금속성 티타늄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혈액형이 B형으로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착의와 여러 가지 조건과 이것이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과 매칭이 되는 사람 한 100여 명을 잡아다가 거기에 DNA를 추출해 가지고 이거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농기계 수리공이었던, 그래서 기계를 많이 다루고 금속을 많이 다루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당시 22살의 윤성현 씨,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소아마비 환자라 너무 눈에 띄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가 여성이 고발하게 되면 금방 잡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라고 그가 범행일체를 자백을 했어요. 형이 확정되고 20년 동안 복역을 한 뒤에 2009년에 가석방으로 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2019년에 진범 이춘재가 잡히게 됐어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DNA 검사 결과 이춘재가 실제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윤성현 씨한테, 아니 당신이 자기가 다 실토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시 수사받을 때 강압과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2020년 사건이 있었는 지 30년 만에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동안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8억 6,911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을 했다고요. 그런들 뭘 합니까? 이제 나이가 53세가 됐어요. 그 당시 22살에 들어가서 53세가 되었고 약 30년, 20년의 형을 살고 남은 10년도 온갖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성추행범과 살인 강간범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그의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18억, 100억을 준다 한들 그게 무슨 그의 억울한 삶의 여정에 보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래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자동차 가죽 시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형제 자매로부터 다 손절당하고 부모님도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저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사를 읽을 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이 교도소에 정말 무전무죄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없어서 자기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까지 정말 자기는 죄가 없었는데 그냥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그 시간에 자기가 거기 있던 것만으로 억울하게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갇혀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출소한 그린 시몬스라는 사람은 1975년에 있었던 리커스도어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자그마치 48년 동안을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일한 증거가 그때 같이 있었던 10대 소년이 증언을 한 거였었는데, 나중에 그 증언이 유효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어요. 48년 만에. 그래서 이분도 작년에 풀려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것이 뭐가 있냐면, 그 시간에 타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리바이가 있었대요. 다른 동네 완전 타주에 가 있었는데 살인범으로 몰려서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48년을 복역을 한 거죠. 그도 지금 연방 대법원에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100만 불을 받는다고 해도 48년의 세월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죠. 누군가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나는 분명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당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공을 가로채 갈 수도 있고요. 하루하루 정말 잠도 안 자고 잘도 먹지도 않고 잘 쉬지도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일궈 놓은 그 재산을 사기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비즈니스 하시다가 하루 버는 거 많이 이걸 모아다가 은행에 입금하려고 돈 가방에다 넣어서 가다가 그만 이 사기단들이 앞에서 차 가로막고 뒤에서 바퀴 째버리고, 그래서 바퀴 보는 사이에 훔쳐서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피부색과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노년에는 편안하게 좀 여생을 보내야지 그랬는데 그 순간 그만 몹쓸 질병에 걸려서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변호사나 혹은 이민국에서 직원들이 악의를 가진 게 아닌데 그저 이 실수로 어디서 떨어져 버렸거나 누락이 되는 바람에 수년 동안을 신분을 없이 지내야만 하고, 그것도 그 어려움을, 자녀도 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분들도 또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이 원통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의 기분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심정이, 그리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심정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가드의 다윗이 도망갔다가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그 가드 왕에게 의탁하러 도망갔던 이야기를 나눴죠. 다윗 사울 왕조 이스라엘과의 대척점에 있었고 늘 다투는 블레셋의 국가 중에, 블레셋의 부족 중에 가드 도시의 왕이기 때문에 적의 적은 동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그곳에 나를 모르겠지 하고 딱 갔더니만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다음 왕이 아니냐, 저들이 말하는 다음 왕이 아니냐라고 막 지적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미친 사람 취급을 신용을 하면서 침을 막 절절절 흘리고 막 벽에다가 그 문에다가 그적그적 떼고 이러는 광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간신히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간 곳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해 갔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다녔던 곳만도 참 여러 곳이에요. 사울에게 처음 창에게 막 찔릴 뻔해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거기 사무엘이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곳에서 잠시 피했다가 그 다음에 기브아에 가서 우리 요나단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노브로 도망가서 노베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과 양식을 좀 얻으면서 노베 제사장에게 그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드로 지난번에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이번에 돌아오게 된 게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둘람 굴과 돌아서 모압 미스베 다시 올라와서 헤렛 숲을까지 가는 여정이 나와 있고 다음 주에 그 일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가게 된 아둘람 굴, 아둘람이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극에도 보면 반역죄로 죄인으로 몰린 사람은 그 일가 친척과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아버지들과 형제들과 또 많은 7 형제가 있었잖아요. 형제들과 형수들과 또 자녀들과 뭐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다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윗을 많이 원망했겠죠.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까지 어려움을 당하냐 막 불평하는 형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400명 가까이 됐다라 그랬어요. 그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400명이다가 나중엔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남자만 센 거기 때문에 처음에 1600명 곱하기 한 4 정도 4인 19로 한다 해도 최소한 4, 4, 16, 1600명 가까이가 됐을 거고 많은 때에는 600명이면 6, 4, 24, 2400명 거의 막 2500명, 3000명 가까이 육박하는 식소를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전 성경에서는 비류라고 했거든요. 비류는 인류,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같은 종족이나 종류가 아니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행동이 사람 같지 않게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이 비인간 취급을 받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는 인간 이하의 대우와 대접을 받던 원통한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 굴, 말 그대로 피난처 이곳으로 도망 나와서 그 식구들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어쩌다가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여기 보면 환난당한 자,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 그다음에 빚진 자들, 사울의 그릇된 경제 정책 때문에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돈을 잠깐 빌려 썼는데 고리를 요구하니까 이걸 아무리 애를 써도 갚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게을러서 그렇게 빚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게을러서 빚진 사람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뭐 달라고 여기까지 피해서 옵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굶어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냥 게을르게 그냥 있다가 계속 빚만 지면서 살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은 하다 안 되니까 정말 목숨을 내걸고 여기까지 도망 나온 거예요. 재기를 하려고, 어떻게든지 다시 살아보려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사울의 불의한 통치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충성되이 따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사울은 뭐 영매 접신도 하고 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고 반발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사울을 버리고 모여든 것이죠. 근데 의아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왜 다윗에게 왔냐는 거예요. 다윗은 제코가 석자예요. 자기도 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막 먹을 거를 빌리러 다닙니다. 자기와 같이 있었던 소년들, 병사들도 먹을 것 주기가 마련하기가 어려운 판인데 이렇게 큰 식솔들을 거느리면 피해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금방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도 줄 수도 없고 그것은 먹을 것을 주기는 원수를 갚기는커녕 그와 간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줄 힘조차 능력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도 자신도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중에 있었는데요. 왜 이들이 이렇게 몰려왔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분하고 억울한 형편과 상황을 나눴을 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이 한과 원한을,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처지가 비슷한 다윗에게로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한다고 쫓겨다니며 잘 먹지 못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다윗의 심정에 그들이 동했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참 많이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에서 서양 제국들의 식민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백인들이 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것은 많이 받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저 딴 나라의 사람, 안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생김새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색깔도 좀 다크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들하고 우리하고 살아온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경험과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는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고, 복음으로 한국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면 그들이 굉장히 용기를 얻고 격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요즘 한류가 전 세계에 열풍을 불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한국말 몇 마디만 해도 너무나 그냥 너무너무 좋아들하고, 김밥 주면 너무 신기해하고, 우리는 늘상 먹고 있고 늘상 누리던 것들을 굉장히 대단하고 드라마에서 본 거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소수민족의 서름과 또 지배받았던 피지배 민족들, 식민 통치를 받았고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서름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44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쌀을 구하려고, 먹을 걸 구하려고 애굽까지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가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위에 형 10명만 애굽 땅에 온 거죠.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인 거예요. 자기는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막 마스카라 막 하고 여기다가 이집트 사람처럼 그리고 이러놓으니까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감히 그가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와서 빌리러 갔더니 요셉이 짐짓 이제 계획을 꾸밉니다.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우리 스파이 아니라 먹을 거 사러 왔을 뿐이라고.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너 인질을 하나 놔두겠다. 시몬 놔두고 가라. 둘째였던 시몬이 그대로 인질로 남겨 있고 나머지는 음식을 사서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쌀자루에 보니까 이 음식 자루에 보니까 가지고 지불했던 음식 값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도둑으로 의심받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어떡하냐, 일단 왔으니까 가야지. 그래서 와서 밥을 이 식량으로 잘 몇 끼니를 때웠어요. 근데 이 가뭄이 끝이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때는 너 그때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막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가서 큰일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완강하게 거부해요. 근데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을 종사하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집트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친동생, 진짜 자기 어머니가 같은 동생인 베냐민이 오니까 그냥 앉혀놓고 옆방 가서 펑펑 울었다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어머니도 보고 싶고 어머니와 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펑펑 표를 못 내고 옆방 가서 펑펑 운 다음에 다 씻고 돌아와서 형제를 순서대로 쫙 앉혔대요. 형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형제 순서대로 쫙 앉힌 다음에 막내 베냐민만 밥을 고봉으로 5배를 얹혀준 거예요. 그냥 내 동생 많이 먹어라, 그냥 밥 5배를 얹혀줬어요. 형들은 편애가 뭔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편애, 또 다른 애를 편애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쌀자루를 다 주고 이제 다시 또 잘 가라고 다 풀어주는데요. 일부러
거기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받았던 돈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쭉 보내다가 관리를 보내서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죠. 관리가 가서 딱 잡고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갔냐? 아니, 우리가 훔쳐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 다 종되겠다. 열어봐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붙잡혀서 끌려왔어요. 요셉한테 끌려오게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짐짓 도둑으로 몰아서 너만 여기 남아라. 도둑이니까 너 종이 되고 나머지 다 가도 좋다. 걔만 데리고 있으려고. 다 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 같았더라면 유다나 형들이 그럼 뭐 어떡하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베냐민 두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유다가 이제 탁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이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옛날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대신 남겠다고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하죠. 이 간청을 들은 요셉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요 라고 얘기하고 다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 그 일을 했을까? 원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팔려갔던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지 당신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당신들도 경험해 보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렵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3, 4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에 모였다가 다시 모아스의 미스베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미스베는 모압의 수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모압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룻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조상 중에 모압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거기에 라합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죠. 거기 술집을 하던 기생 라합,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가 아마도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살몬이 그때 왔었던 스파이 2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전해져 와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중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게 됐고 오벳을 낳고 그 아들 이새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로 치면은 어머니 할머니가 모압 여인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가문도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에요. 반은 모압계 유대인, 더 올라가면 가나안계 모압계 유대인인 거예요. 그죠? 순혈주의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그는 절대로 이 가문은, 다윗의 가문은 황금수저 가문이 아닙니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냥 노바디예요. 그 땅에 본래부터 살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이민 온 순혈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달랐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2번이나 피가 섞인 혼혈이자 이민자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미국에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유행하는데, 내전이 일어나는 드라마가 유행한데 거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라고 물어본대요. 당신은 미국인이라면 나도 미국인이요. 그러면 어떤 미국인인데 What kind of American are you?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이리시 계통이냐, 이탈리안 계통이냐, 독일 계통이냐, 혹은 그때는
그들은 거기까지는 약간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뒤에 넘어온 아시안이나 뭐 아프리카 멀리서 나온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뭔가 자기 나라의 역사에 컨트리뷰션을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진정한 아메리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을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상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에요. 진짜 오리지널한 북아메리카 인디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우리 원래부터 여기 살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이곳에서는 박해를 피해서, 여기 사실은 미국 땅은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적인, 정치적인 여러 박해와 경제적인 박해와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곳에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자 넘어왔던 억울한 사람들, 원통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건설한 국가가 바로 이 미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다윗이 그런 안전함을 위해서 아버지의 할머니 나라 모압 여인 이 룻이 살던 모압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부모님 역시 다윗보다도 좀 더 모압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모압 왕과 함께 머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편 400명이 다윗을 따랐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왜 그들이 다윗을 따라왔을까? 그들은 다윗에게서 꿈과 희망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그가 언젠가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신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굴에 정말 척박한 곳에서 머물고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누가 지켜주지도 않는 그런 외딴 굴에 찾아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였던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서 얘기해 본다면,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또 죄인의 신분으로 10여 년간을 억울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명이 뭐냐면 성추행범이에요. 성추행범. 무슨 경제사범 그러면 좀 뽀대라도 나지요. 뭐 정치사범, 뭐 망명자 이러면은 좀 뽀대가 나죠. 내가 좋은 일 좀 해보려 나로 큰 일을 도모하다가 이렇게 잡혔노라 그러면 형님 또 왕년에 좀 한가닥 하셨네요. 이럴 때 거기서 그 바닥에서도 인정을 받을 텐데 저놈 성추행범이야. 아이고 찌질이 같으냐고. 가는 곳마다 성추행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꿈을 주셨던 거예요. 해와 달이 그에게 절했어요. 볕단들이 다 그에게 절했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자기의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견뎌내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4절 지나서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유다 땅에는 사울 왕이 서슬퍼렇게 다윗이 오기만을 그냥 독균을 두고 매의 눈으로 언제 오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건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이동할 결정을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함께 썼던 그 무리들 수천 명의 무리들도 불평 없이 그를 따라서 사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 대빵 지금 제정신이요? 도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안전한데 왜 또 글로 들어가냐고, 사울 왕이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하냐고 항의라도 했겠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한 거예요. 위경으로 다시 들어간다 해도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언젠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돼서 그의 모든 학정들을 그치고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다윗은 본 척도 않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 줄 서면 되겠습니까? 고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같이 겪어놨을 때 정말 그가 왕으로 등극됐을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라고 부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노의 에너지를 희망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돼요. 역경을 믿음으로 끌어안으면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과 함께한 비류들은 고난 중에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과 짠맛과 신맛과 매운맛과 이 모든 맛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귀한 자양분이 되고 미래의 귀한 선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인생은 비빔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빔밥에 뭐가 들어가나 잘 따져보니까 당근, 도라지, 애호박, 시금치, 고사리, 계란, 콩나물, 밥,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 쫙 이렇게. 물론 동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주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빔밥을 딱 주면 따로따로 먹는 사람이 있으세요? 막 고사리부터 먹으면 제대로 안 하면 데치지 않으면 씁니다. 고사리만 하고 써. 고추장만 착 떠가지고 칙 발라 먹으면 맵잖아요. 참기름만 칙 발라면 느끼하잖아요. 다 걷어내고 밥만 먹으면 뭔 맛이에요? 밥맛이지. 밥맛밖에 안 나죠. 비빔밥을 따로 먹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경험할 때 쓴맛만 보고 이거 못 먹겠어 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기름만 먹고 느끼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것만 편식하거나 저것만 먹거나 따로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비빔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참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인생의 이러저런 재료를 다 줬는데 나는 도라지만 먹을래, 나는 고추장만 먹을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비빔밥의 맛을 내가 음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함께 먹을 때 기가 막힌 맛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꽃길만 걷기를 원한다면 정말 지루한 인생이 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꽃길만 걸어보세요. 보는 게 다 꽃밖에 없어. 사시사철, 진달래가 사시사철 있어. 장미만 사시사철 있어.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기승전결인데 그게 이렇게 아니라 클라이막스만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클라이막스만, 맨날 결혼식만 하고 맨날 파티만 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이 있을 때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무지개가 걸리는 아침을 맞는 그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아침에 창문을 열어봤을 때 햇살에 반짝이는 설산의 경치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파도가 일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다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돛을 올리면 그 세찬 바람에 크게 멀리까지 손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항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늘진 것이 있으면 또 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곳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코비드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큰 그림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육자의 회의 때 어느 목사님이 늘 보고하시던 한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섬기는 그 교구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박위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교육자 시간에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형제 하나가 건물에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 집안이 잘 살아서 영국에 조기 유학을 갔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빨리 들어오게 됐대요. 그러다가 집안이 뭐 거의 어려워졌고 그래서 취직을 빨리 했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니까 외국 기업에 인턴 사원이 됐대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직원이 되는 날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서 술잔치를 했대요. 이 친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형제여가지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냥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로 떨어져 버렸어요. 추락했어요. 머리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이게 척추가 어긋났죠. 끊겼어요. 목이 꺾여가지고 저희가 슬라이스가 됐어요. 확 꺾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11시간을 깨어나지 못해요.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고 후에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어머니는 뭐 울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는 그냥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애가 안 깨어나니까 에이 박이 네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고 제발 이 아이 의식이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막 그렇게 간절히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이 청년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11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보니까 몸을 손가락 하나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막 장시간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교육자 회의실마다 보고를 하시더라고.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계속 거의 뭐 매주마다 매일마다 퇴근할 때마다 가서 그 친구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기적적으로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됐대요. 그래서 막 다들 셀레브레이트하고 우리도 막 박수치고 너무 잘하셨다고 목사님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 친구가 점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가면서 대소변을 처음에는 너무 절망이 되더래. 자기가 나이가 28인데 아버지가 조금 흰머리가 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평생 부모님에게 짐이 돼야 되고 부모님이 자기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먹여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자기가 너무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하루에 막 3시간씩 휠체어를 모는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보게 되고 조금씩 손가락 감각이 돌아와서 그걸로 이제 운전도 특수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조금씩 이게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에 자기는 예전 같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간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잘도 고쳐주시는데 나도 고쳐주시라고 자기가 막 떼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정상적인 곳으로 이제 돌아오질 않으니까 낙심이 되면서 자꾸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나? 하면 자기 신앙에 막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자기 청년부의 동역장이 너무 신실한 동역장이 다 왔는데요. 이 친구를 계속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청년부 수련회도 같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오라고 막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만 목사님이 그날 집회하시다가 말고 여기 중에 몸 불편한 분 있으면 단위로 올라오라고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안 올라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다 자기 휠체어를 통째로 들고 그래도 올려다 줬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입장이 자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무대에 딱 올라왔는데 친구들이 한 20명 가까이가 다 같이 그에게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가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렇다고 그 벌떡 일어나서 뭐 나아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이 막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면서 막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 병실에서 자기가 제일 멀쩡한 사람이고 제일 많이 나아진 사람, 나머지는 다 들어놓고 있고 진짜 계속해서 손 하나 깜빡 못하고 그리고 대소변을 받고 수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손발도 움직이고 자기가 휠체어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 다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나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나와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데요. 박영재 자기 이름 따서 박위니까 위하고 미라클. 그래서 위라클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삶의 그 브이로그를 쓰는 거예요. 그냥 소소한 것까지, 자기가 어떻게 화장실에 쓰는지, 또 뭐 자기가 불편한 운전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솔직하게, 아주 궁금한 것까지도 다 아주 너무 솔직하게 이거를 개봉을 하고 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다가 구독자가 74만 명이 됐어요. 엄청난,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몸이 완전 전신마비여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가감없이 다 보여주면서 많은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 걸그룹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에 송지은 자매가 사귀게 됐대요. 10월 달에 결혼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송지은 자매는 정말 예쁘고 뭐 사람들이 다 길 가면 다 알아보는 그런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고, 또 여기 여러 가지 뭐 처제들과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참 역경이 있었지만 둘 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분노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거를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 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재료로 주신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해주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누가 진정으로 원통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원통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았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진정으로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원수는 은혜 받은 건 금방 잊어버려. 물에다 새긴 것처럼, 뭐 누가 뭘 도와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원수는 아주 돌에다가 팍팍팍 새겨 내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나 봐라. 다 막 기억하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건 너무나 잘 기억이 나. 억울하게 당하고 막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건 너무나 기억이 나요.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줬던 거. 그런데 내가 남들에게 억울하게 했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딱 한 명 꼽아보라면 누구를 꼽히게 될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그분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거든요. 어떤 억울한 일인가? 이사야 53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한 억울함, 그분에게 당하게 했던 그 억울함이 실체가 이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니까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십자가 앞에 가면 억울하다고 말도 못 꺼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억울함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돼야죠. 비교가 돼야죠.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 앞에서 당신 앞에 내가 더 억울하죠. 내 형편상을 당신은 몰라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러고서 내가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하고 고발한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 말 맞아.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은 틀렸어. 이런 했기 때문에 당신 나쁜 사람이야. 뒤에 말은 틀렸어.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야.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야. 억울하기는 하지만 내가 억울해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폭로되지 않게 해주시고 비밀을 지켜주시고
대신 자기의 우리의 모든 죄를 져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하게 어큐즈하는 사람들,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죄지은 건 맞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 사실 더 큰 죄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의 원통함은 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통함을 어디다 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크고 더 억울한 일을 우리가 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덤탱이 씌워놓고서 이제 와서 내가 억울함내 한다는 건 정말 인간 말종인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말은 바르게 해야지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나 원통하게 억울하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나 당신이나 다 그분 앞에선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당신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라고 종용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원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피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통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중 누구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찢기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살이 찢기신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앞에서 억울하다 원통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